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요즘 콜로라도 날씨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하면서 가장 귀찮고 싫은 것이 잔디 깎는 것과 눈 치우는 건데요. 하고 나면 온몸이 쑤셔서 어떻게 하면 아들을 좀 시켜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데도 그 일이 되게 싫거든요. 근데 이번 겨울에는 눈 치울 일이 없어서 참 편하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날씨도 너무 봄 날씨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이건 아니다. 겨울이면 겨울다워야 하는데 콜로라도의 겨울 날씨라고 한다면 지금 이때쯤 되면 상당히 춥고 해가 있는데도 나가면 정말 온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춥고 또 눈도 많이 내려야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콜로라도 날씨 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목사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이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에는요,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요, 욕을 먹고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콜로라도 겨울 날씨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지금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분명히 나중에 탈이 날 것이다. 여름에 엄청 무덥든지 아니면 가뭄이 일든지, 그러면 콜로라도 날씨답지 않으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통도 받기도 하지만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나 스스로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조만간에 콜로라도답게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고 눈이 펑펑 내리는 그런 날씨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제 신앙에 아주 큰 위기를 한번 만났습니다. 그 위기는요, 고등학교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기독교에 세뇌를 당했구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 주일학교로부터 들은 것이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세뇌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이 영특한 머리로 고민을 좀 해보리라. 그래서 내 고민으로서 내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신앙의 위기를 스스로 자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그런 고민을 했다 할지라도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고는 못 빼기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교회는 나가되 건성건성 예배를 드리고 고등부 예배를 끝나고 나면 바로 집으로 오겠다,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 2달 정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친구들과 보통 보면 고등부 예배를 끝나고 나면 교회 마당에서 놉니다. 하루 종일 놉니다. 교회에서 또 밥도 주잖아요. 먹고 저녁 예배 전에는 저녁 식사도 줍니다. 저녁 예배가 7시에 있거든요. 저녁 7시. 그럼 그때까지 친구들과 마당에서 놀다가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끊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세뇌당한 나의 머리를 내 고민으로 내가 한번 그걸 해보리라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고등부 때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제 방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문득 제 머리를 쾅 하고 부딪히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일학교 설교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같이 있었을 때에 로마 병정에게 잡힐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도 칼을 휘둘렀지만요, 결국은 도망갔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제자는 빨가벗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목숨까지 잃은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는 겁니다. 어떤 제자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라는 그 말씀을 듣고, 도마 같은 경우는요, 인도라는 그 나라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 길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왜 이랬을까? 왜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겁쟁이처럼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 다음에는 이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얻은 답은요, 뭔가 있었구나. 뭔가 이 제자들이 보기는 봤었구나. 봤기 때문에 이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구나. 설사 이들이 예수님에게 복음에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할지라도 한두 명이면 이해가 되지만 11명이 통째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그때 그 생각을 해봐도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날부로 방황을 종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내가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허구라고 한다면요, 지어낸 어떤 이야기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부끄럽게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다음에는 이 제자들이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은요, 분명 이들이 뭔가를 보긴 본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위로, 다시라는 의미의 아나라는 단어와 세우다, 서다라는 단어의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요,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다시 일어서다, 위로 일으켜 세우다의 뜻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면 생명으로, 멸망이면 구원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죽었던 사람이 다시금 살아난다라는 이 의미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편협적인 말입니다. 부활은
멸망의 자리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김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요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그냥 죽었던 육체가 눈 뜨고 벌떡 일어나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인다, 이 의미가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금 세움을 받는다, 위로 다시금 세워진다라는 의미는요, 멸망이라는 그 자리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그 구원의 의미가 이 부활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부활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부활했다고 하기에는 뭐하고, 안 했다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대답이 이렇게 머뭇머뭇거려지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죽은 사람이 그냥 다시금 살아난다는 이 개념만 우리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 대답에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다 안 살았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자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부활함을 얻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고 말씀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에만 이 부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면요,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그래, 그게 어때서? 내가 죽어야만 다시 산다고 한다면 이 부활이라는 게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이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의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의 부활 소망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위의 것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거야, 이것만을 붙잡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 위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 됩니까? 이 땅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위의 것이라는 것은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이라는 이 단어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들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단수가 되었겠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은 단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복수가 되었다는 것은요, 위의 것들입니다.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목사답게, 집사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천국의 소망만 갖고 있으면 내가 끝난다, 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의 관심은요, 위의 것이 아니라 아래 것입니다. 어떤 게 아래 것이겠습니까? 돈, 명예, 권력. 이러니까 또 뻔한 말을 하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돈, 명예, 권력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래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왠지 그리스도인이 돈, 명예, 권력에 뭔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그리스도인들도 돈 많아야 됩니다. 권력도 있어야 됩니다. 명예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것을 세속화 여겨서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명예가 없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권력이 없어야 된다, 이 사고방식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없다고 해서 못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더 많이, 없으면 없는 대로 더 열심히, 명예, 권력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쓸 때에 충분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래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래 것들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만 관심이 있는 삶이 아래 것들입니다. 아래 것들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으며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은 부활한 백성으로서 위의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삶입니다. 반면에 아래 것이라는 것은요,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기분이 어떤가, 내 컨디션이 어떤가, 내 욕심이 어디에 더 많이 내 마음이 가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관 있는 삶이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뒤져봐도 네 고집, 네 주장을 내세우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내가 주장이 강한 거고 내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내 고집을 꺾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랫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대한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내 생각, 내 주관,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나는 어떤 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위의 것인가 아래 것인가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살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전히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라는 이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이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망각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지금 이 땅의 삶에서 나의 왕이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